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땅에서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체코에 가서 있었던 그 일들을 제가 보았던 것들을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오후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체코를 제가 이제 가면서 그냥 또 이렇게 선교사가 좀 이제 그렇게 초청을 하게 돼서 제가 그냥 거절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그 재정도 사용하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체코에 사실은 갈 때 저는 그냥 신학교 사역만 제가 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놀랍게 거기에서 정말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행복했고 우리가 그냥 신학교 때 공부를 책으로만 공부하고 책을 읽어서 강의를 들어서 공부했던 그 선교 현장, 교회 역사 현장을 체코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그 기간을 제가 체코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첫 번째 인물이 이제 그 얀 후스라는 그 인물인데 저분이에요. 야누스, 저분이 저렇게 동상을 탁 세워가지고 그냥 체코 프라하 한 가운데 완전히 그 요지에 저 프라하에 이 야누스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누스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100년 전에 벌써 이분이 그 카톨릭의 그 부패함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야누스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하기 전에 100년 전에 그걸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유럽 종교 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체코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번에 너무 놀란 게 제가 이제 효 선교학을 이제 가르쳤는데 가르치면서 이 효 선교학이 이제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선교 현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 선교학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선교 현장과 잘 하모니를 해서 그래서 그냥 신앙을 서양 신앙을 복사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 맞는 신앙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선교 신학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놀랍게 그 얀후스라는 그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얀후스가 뭘 했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전부 설교를 뭘로 했냐?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라틴어를 알아먹을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맹하니 앉아 있다가 와고 맹하니 앉아 있다가 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얀후스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우리 체코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체코 말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라틴어 성경을 체코 말로 번역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체코인들이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그 교황청에서는 이 얀후스를 완전히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성찬을 또 했잖아요. 성찬을 라틴어로 하고 그리고 이제 라틴어를 아는 사람한테만 그 떡과 잔을 분잔하고 분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너무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얀누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체코말로
그냥 성찬을 다 그렇게 이제 체코인들에게 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게 눈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누스를 이 콘스탄스라고 하는 독일의 콘스탄스라는 곳에 이제 그 종교 회의에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황이 3명이에요. 교황만 3명. 교황이 원래 1명인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3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 교황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 그 왕권도 교황을 감히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교황의 권력이 센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부패하고, 그리고 이제 왕도 그냥 교황 앞에서 꼼짝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스탄스로 불러드리거든요. 그 콘스탄스의 이제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콘스탄스에 가면은 지금 그 콘스탄스의 창녀라는 그 사진이 있어요. 저게 이제 그 콘스탄스 앞에 있는 바닷가에 저렇게 창녀상이 반나체의 창녀상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높이가 9m, 무게가 18톤. 엄청난 이제 그 동상인데, 이 여인이 당대 최고의 미모로 꼽히던 그 콘스탄스의 창녀입니다. 근데 창녀 손 위에 2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한 사람은 교황, 한 사람은 황제, 한 사람은 왕. 이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녀가 가지고 논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은 걸 뭐라 그러죠?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을 빗대놓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그 교황도 그냥 그 창녀의 손에 놀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도 그러고 있는데, 황제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적나라한 사진이 이제 드러나 있어요. 이 남자의 성기가 드러나 있는 모습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콘스탄스에 이제 불러 들여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교 재판을 하고, 그리고 이 얀후스는 사탄이다 그래가지고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을 시키기 전에 네가 이거를 우리 로마 교황청의 말에 순복을 하면 우리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순복을 해라. 그런데 얀누스가 내가 다시 순복한다고 이 진리가 바뀌겠냐? 그렇게 하면서 그냥 화형을 그냥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형당하면서 후스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스가 뭔 얘기를 했냐 그러면 후스라는 말이 거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거위 한 마리는 당신들이 죽일 수 있지만, 불태워 죽일 수 있지만 절대로 앞으로 불에 태워서 죽일 수 없는 백조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후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이제 100년 후에 그 백조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마르틴 루터인 거예요. 그때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금속활자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지고 그냥 이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냥 글을 한번 쓰면 쫙 퍼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존 후스 때는 얀 후스 때는 그게 발달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연필 이렇게 그냥 자기 글로 썼어요. 글 쓴 그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들고 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글씨를 얼마나 예쁘게 정성 들여 잘 썼는지, 설교문을 얼마나 정성 들이고 예쁘게 써놨는지 정말 제가 탄복할 정도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얀누스가 써놓은 그런 책들, 이 설교문들 다 로마 교황청에서 전부 불태워버리고 소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틴 루터가 그런 이제 소각시켜버린 그런 그 자료들 중에서도 소각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얀 후스의 그 서적들을 글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마르틴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모두가 다 얀 후스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얀 후스는 대단한 그런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얀 후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성경 번역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역동적인 등가라는 게 있어요. 그 역동적인 등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 의미상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면은 거기는 양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 양, 그러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를 쓰냐 그러면 돼지 새끼를 쓰는 거예요. 돼지 새끼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돼지 피는 부정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파푸아 뉴기니아에서는 돼지 피가 신성한 거예요. 부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돼지 새끼의 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그 현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 그러면 없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용 있잖아요. 용. 우리 용은 성경에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용이 아주 신성한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을.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그대로 용이라고 딱 쓰잖아요. 복음을 이 성경을 전달하면서 용이라고 쓰면 우리는 그게 사탄인데 이 사람들은 이 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복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맞게 성경을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파푸아 뉴기니아에 가면 또 뭔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마음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목구멍이 마음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목구멍에 모셔드립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구멍에 모셔드립시다. 이렇게 해야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모셔드립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역동적인 등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이나 문화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효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전달하면서 이 효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다. 이 효가 그거거든요. 효는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 모든 민족,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것에 효가 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효가 존재한다. 그래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코에서 효가 있는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효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효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츠다라는 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되게 제가 편했고, 또 그분들이 생활이 많이 공동체 생활들이에요. 가족들이 많이, 자녀들도 막 5명, 6명 낳고 막 결혼도 빨리 해버려요. 막 어떤 사람 막 13살에 애들 낳기도 하고 그래요. 13살부터 애를 낳아가지고 얘가 12명, 13명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선교사가 5명, 애가 5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얀 후스가 그렇게 선교 현장에 맞는 그런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체코에 가면 그 건물들이요 정말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러고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 가면. 근데 이제 그 상대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보면은 그 체코의 건물 중에서 그 이제 베들레헴 채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베들레헴 채플은 그 얀 후스가 저렇게 M자로 되어 있는데, 얀 후스가 거기서 그 이제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저 건물 보세요. 저 건물 밖에 무슨 외형의 뭐 아름다움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그런 건물이에요. 우리 이제 개신교가 그거예요. 청빈, 그리고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기 성당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개신교 그 얀후스 동상 옆에 있는 그 틴 성당이라는 게 있는데 저렇게 화려해요. 그런데 야누스가 방금 그 설교했던 그 저기 베들레헴 교회를 가면, 채플을 가면 바로 그 야누스가 설교했던 그 설교단, 방금 보여준 사진 그 보면 넘겨보세요. 예, 아니. 그 아까 보여줬던 그 사진 2장짜리. 거기 말고, 예, 그거요. 저기 보면 저기가 지금 앞쪽이 저게 야누스가 설교했던 강대상이에요. 저게. 그래서 저렇게 좀 이렇게 떠 있죠.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그 강대상. 그 내부 벽들도 장식들도 인테리어도 너무 그냥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자 있는 그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쓰고, 지금은 이제 교회 건물 유지 때문에 잘 사용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야누스가 설교를 하고 종교개혁을 꿈꿨던 그런 지역이 바로 저 베들레헴 채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뒤로 사진을 넘겨보면, 여러분 저게 니콜라스 교회인데, 성 니콜라스 교회라고 천주교의 그 성자라고 하는 니콜라스라고 성자라는 그 이름을 따서 저 성당을 저렇게 정말 화려하게 예쁘게 또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넘겨볼래요? 예, 저게 이제 그 틴 성모 교회라고 저게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체코는 전체가 유네스코에, 체코 프라하가 전체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가 체코입니다. 이 건물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그 다음에 방금 이제 봤던 저건 이제 비투스 대성당인데, 저게 이제 대통령궁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성당이에요. 저게. 그런데 저 건물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섬세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가.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 종교적으로는 아름답지만, 그러나 내용은, 껍데기는 저렇게 아름답지만 내용은 없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미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문이에요. Beautiful gate. 얼마나 아름다우면 미문이라고 해놨을까. 그렇게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있냐 그러면 병자가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적인 아름다움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외모만 아름다운, 외형만 아름다운 그런 우리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프라하에 가가지고 와 아름답다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이들의 아픔이 뭔지를 우리가 하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프라하에는 또 그 천문 시계탑이라는 게 있어요. 천문 시계탑. 천문 그 농사 지을 때 그 시계를 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나라 해시계처럼 이렇게 시계탑을 만들었는데, 저게 1410년에 만들어졌는데 현존하는
그 천문 시계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탑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시계탑입니다. 그 시계탑이 그냥 사람들이 딱 정시만 되면 그냥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막 몰려 들어가지고 그냥 발 디딜 데가 없어요. 뭘 보려 그러냐 그러면 그 시계탑에 있는 그 이제 그림들을 좀 보려고 해요. 저게 뭐냐면 시계탑 옆에 보면 해골이 있어요. 해골이 딱 이제 12시 정시 딱 치면 정시가 되면 해골이 종을 치는 거예요. 종을 딱 치면 이제 그 위에 그 파란색 조그만 무늬 2개가 있는데 시계 위에 저 시계 위에서 12사도들이 나와가지고 막 뭘 한대요. 저는 못 봤어요, 저걸. 근데 뭐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또 못 보고 못 봤는데 한 1분 정도 하니까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뭘 의미하냐 그러면 우리 해골이 종을 친다는 것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돈이나 허영이나 쾌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옆에 있는 문형들이나 그림들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프라하에 보면은 그 몰다우 강이라고 있어요. 강이 저녁에 첫날 제가 거기 도착하니까 월요일 날 거기에 제가 6시에 도착했어요. 저녁에 오후에. 그러니까 그날은 강의를 제가 못 하니까 저녁을 먹고 이제 그 시내 잠깐 나갔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강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저기 뒤쪽이 이제 그 프라하 성이에요. 앞쪽은 이 몰다우 강이라는 저 강인데 너무 아름답고 그 옆에 또 보면 이제 다음 사진에 보면 저게 이제 그 다리예요. 예. 그 저게 다리가 뭐 카를 다리인가 뭐 돼요. 근데 저 다리가 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카를교 다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 다리더라고요. 근데 저기에서 이제 그 프라하의 봄이라 그래가지고 1948년부터 이제 그 연주회를 이렇게 해요. 프라하의 봄이라 그래서 연주회를 하는데 저기에서 1948년에 안익태 우리 애국가를 작곡하신 안익태가 저기 가서 연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우리 한국과의 인연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프라하에서 제가 느낀 건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저기가 우리 꼭 광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화의 성지예요. 저기가 공산주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굉장한 그 희생을 많이 치르고 그리고 그 무혈 혁명을 이루었는데 저게 벨벳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산 정권을 몰아내고 그 구소련 정권을 몰아내고 완전히 독립하게 된 옛날에는 저기 이제 체코 슬로바키아였어요. 두 나라가. 근데 이제 합쳐졌는데 지금은 체코만 이제 슬로바키아는 따로 있고 체코만 저렇게 이제 독립해서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얀 후스가 1400년대의 인물인데 그 얀 후스가 이제 화형당하고 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1년 2년 후에 얀 후스의 후예들이 나타나요. 후예들이 나타나는데 그 보헤미안이라는 그 후예들이 나타납니다. 두 후예들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특히 우리 개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인물들이에요. 보헤미안과 이 모라비안이라는 두 인물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보헤미안은 이 그 얀 후스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이 로마 교황청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막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니까 이 그 얀 후스 회회인 그 보헤미안들이 이제 의회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 풀어주라. 그런데 자기들의 요청이 이제 그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회 의원들을 갖다가
그냥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2층에서. 거기도 이제 제가 가봤는데 던져버린 7명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 그 보헤미안들을 잡으려고 이제 그 30년 동안을 싸우는 거예요. 특히 십자군들을 5번이나 보내요. 그런데도 그걸 잡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보헤미안들 내부에서 온건파하고 강경파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온건파가 이겨서 이제 정부하고 타협을 하고 로마 교황청하고 좀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이제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벨벳 협령 뭐 이런 것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냐 그러면 15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이 150년이 지났는데도 이 그 종교 개혁을 선언은 했는데 진짜 종교 개혁다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신교에 대한 핍박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체코에는 계속 그런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위쪽에는 지금 프라하 중심으로 해서는 보헤미안들이 일어났고 아래쪽은 누가 일어나냐 그러면 그 모라비안들이 일어나요. 모라비아 사람들, 모라비아 지방 사람들이에요. 이 모라비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독일로 갑니다. 독일의 헤르누트로 가게 됩니다. 저게 이제 모라비안의 저기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태어났던 생가가 저기입니다. 근데 이 그 모라비안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90명이 이제 그 독일의 헤르누트로 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있을 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르누트에 있는 그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가 있어요. 백작의 영지가 엄청 넓어요. 몇 백만 평 되는 땅이에요. 막 이렇게 기도동산에 올라와서 보니까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 백작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사람들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이 진젠도르프 백작도 사실은 이 개신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쪽으로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아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10년 후에 이제 90명이 이제 한 400명 정도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2명을 파송을 해요. 2명을 파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진젠도르프 백작과 그 모라비안들이 계속해서 선교 운동을 하는데 150년 동안 얼마를 보내냐 그러면 150년 동안에 2158명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 조그만 공동체에서 그렇게 선교사를 보냅니다. 세계. 그래서 거기서 경작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래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사들을 후원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통계상으로 보니까 인구, 그러니까 크리스찬 인구 성도 12명당 1명의 선교사를 책임지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진젠도르프 백작이 남긴 말이 이 말이 있어요.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이렇게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렇게 이제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그 시작했던 그 시작점 그 자리를 제가 가봤어요. 그 자리에 그 막 산속으로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다른 분들을 이렇게 좀 그런 데를 모시고 갔대요. 모시고 갔는데 기도동산에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기도했던 그 기도동산을 갖다가 열쇠를 채워놔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한 번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도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그날 거기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지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영지를 쭉 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또 이제 그 조기는 그 이제 제가 금요일 날 강의가 끝나고 토요일 날은 거기가 로마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주일 날은 저기 그 모라비안 공동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를 이제 거기가 이제 독일인데 체코에서 거기서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저기 저 자리가 뭐냐 그러면 모라비안 공동체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저기에 처음으로 나무를 잘랐던데 나무를 잘라서 이제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잘랐던 지역이 바로 저기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비석에 지금 뭐라고 써졌냐면 시편 84편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게 뭐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지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그 삶을 저렇게 이제 표현해 둔 시입니다. 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기서 이제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저기가 이제 기도동산이에요. 기도동산. 모라비안 그 진덴도르프 백작이 저기서 기도하면서 선교의 꿈을 꾸고 이제 온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그 꿈을 꾸고 있었던 저 기도동산. 저기에 가서 이제 평소에 저렇게 막아놨는데 제가 가서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진덴도르프 백작의 묘지도 제가 이제 거기 보았어요. 그 선교사의 묘지들하고 그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면을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고 그런데 하여튼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기는 보니까 기돈 그 성당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전부 다 벽면은 하얗고 깨끗하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양들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경건하게. 경건주의자들이라 그러거든요. 경건하게 검소하게 그냥 이렇게 나무들도 그 의자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폭신한 의자, 앉으면 잠 올 만한 의자 그런 의자가 아니라 앉으면 딱딱해가고 잠도 안 오는 의자 그런 의자 앉아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나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십니까? 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이 편안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저 진젠도르프 백작이 예배드렸던 그곳이 이제 점점 좀 보수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한 300m 정도, 300~400m 떨어진데 예수의 집, 지저스 하우스라는 그런 곳을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저기서 공동체 생활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진젠도르 백작의 영지가 저렇게 그 기도동산에 가서 보면 사방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넓어요. 쭉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정말 제대로 볼 것을 보았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그 현장에 안 가보면 공부를 막 하잖아요. 금방 잊어먹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또 외웠다가 또 잊어먹어버리고 외웠다가 또 잊어먹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보면 걸어보고 또 만져보고 또 이렇게 하니까 잊어먹지 않고 또 그 선교 역사 현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집시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대인 12지파 중에서 한 잃어버린 지파다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DNA 염색체를 검사해 보니까 유대인과 똑같은 염색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치들이 유대인과 함께 그 집시들을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하고
그래 핍박을 했다. 그리고 유대인과 집시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집시들은 유대인들은 한 약 600만 이상 죽었다고 하는데 집시들은 통계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이 핍박을 당했고, 또 하나는 집시들이 이 음악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 들려드렸던 그 음악 있죠? 그 이제 13살짜리가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악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소리를 듣고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해요. 뭐 키보드, 뭐 이런 뭐 핸드폰, 키보드, 드럼 이런 걸, 뭐 베이스 기타 이런 걸 다 조작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살짜리요. 너무 잘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옆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메시아닉 주의 찬양이에요. 굉장히 영감 있는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들을 우리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시들이 유대인의 후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가 그렇게 찬양, 음악이 유대인들 음악하고 비슷한 거예요. 애환이 있어요. 애환이. 그래서 우리 집시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8박 9일 동안 그 선교지에 가서 또 강의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볼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선교에 대한 또 새로운 비전을 또 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또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전도 폭발, 우리가 이제 또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등록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또 공부도 하고 또 복음도 함께 전하고,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같이 품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또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전도 폭발 베트남에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지도자 과정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베트남어로 또 번역을 해가지고 또 지도도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또 다시 공부를 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데 또 열심을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함께 이렇게 전도 폭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젊은 분들을 기도해 보시고 같이 참여하고 또 이제 전도와 선교의 꿈을 같이 품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프라하에서 8박 9일 그 선교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그렇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11월 달에는 베트남에 또 한 번 갈 건데, 그거는 이제 베트남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모세 목사, 이제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작년에 올해 2월에 모세 목사님 그 교회에 이제 저희들이 땅을 사주고 왔는데, 거기에 교회가 지금은 이제 그냥 가정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교회로 제대로 이제 좀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러 갑니다. 네, 11월 초에 갈 겁니다. 그래서 또 그 후원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그렇게 이제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붙여주셔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선교에 대한 우리 꿈과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나누며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